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참 가기 싫었는데,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그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교회 새벽기도 이렇게 쭉 걸어서 오면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끝나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아이들이 아주 이게 교복 입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2월 중순서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격리할 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신나요. 마냥 신나가지고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의 1년 동안을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가 점점 불안정해져 가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그래서 이 부에노스라든가 한국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의 심리가 불안정해 가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힘껏 뛰어놀고 장난치고 수다도 떨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껏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심리가 점점 불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새벽기도 올라갈 때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가서 친구들 만나고 같이 함께, 지금은 뭐 그렇게 막 뛰어놀지 못하지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맞아요. 학교가 가기 싫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학교가 참 그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참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그걸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학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민수기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너희가 예배자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임을 잊고 말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예배자임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예배자인데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처럼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속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죄를 졌어요? 오늘 모르는 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온난화로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매일매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 온난화는 점점 세상이 기후가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라든가 심지어 어떨 때는요 재해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재해들이 생기고, 그런 말미암아 사막화가 되면서 이 온난화로 나온 결과들이 뭐냐면 점점 가난의 문제가 생겨나고 기아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먹질 못해요. 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 같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지구의 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뭐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오늘 저희 예배 드릴 때 에어컨 켜놨습니다. 이 에어컨 켜놓은 것도 지금 덥기 때문에 에어컨 켜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점점 어떻게 세상을 더워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심지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들고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고자 쓰는 모든 것들이 사실 지구가 병들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이 지구에 뭘 사가는가? 온난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로 인해 죽어가고 있어요. 땅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잘 먹을 때 누군가는 굶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항상 그런 불균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님,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 사는 것 자체, 내가 편리할 때, 내가 뭔가 할 때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삶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라, 나는 예배자로 삽니다 라고 할 때 그거는 내가 잘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자랑하려고, 내가 그냥 예배자로 우뚝 보이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배자로 서라는 것은 너희를 자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난 거죠. 아니에요. 예배자는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배자로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민수기서 15장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한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고의로 범죄한 자, 그 사람은 당장 여호와를 비방한 자니 그 사람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로의 삶을 떠나면 그 삶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뒤에 민수기서 15장 오늘 그 뒷말씀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광야로 돌아온,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가요.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거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를 한 사람을 붙잡고 와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명하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안식일날 나무를 하던 그 사람을 붙잡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선 가둬둡니다. 가둬둬요.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 그 사람을 가둬둬요.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무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성경 말씀 보면은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고의로 범죄하면 그 사람이 그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분명히 알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나무하러 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지난 주간에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어기면, 고의로 어기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말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삶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하나님 뭐라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 죽여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다 죽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저는 지난 주간에 뭘 고백했어요? 그래요, 주님 나 죽은 사람입니다. 나 죽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 난 그냥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과연 내가 닮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 당장 죽어라. 너는 죽은 것이다. 이 말씀에서요,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죽은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중에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배자로 살라고 했지만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성질내고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나온 여러분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신 겁니다.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보내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걸려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죽었느냐? 진영 바깥에서 돌을 맞아 죽어요. 진영 안에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장소니까. 바깥에서 돌을 맞아 죽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13장에 너무 놀라운 고백이 나와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그 진영 바깥에서 자신이 직접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돌을 맞으신 거예요. 그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걸 당하면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배자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내 생명이구나. 예배가 내 생명이구나.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그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 사건,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 사랑하셔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이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 피 흘린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나 예배 드려요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붙잡아야지만 여러분의 생명 있는 삶,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평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믿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요 모든 내 삶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을 때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 이 시간,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기에 삶을 맞출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은평의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는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셨고 여전히 지금도 피 흘리는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늘 바라보면서 항상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돌아오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통해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 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자로 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배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붙잡으면서 늘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그 피가 흐르는 그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